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이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이런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의미 있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이 만남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어떻게 헌신하며 주의 큰 뜻을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늘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인지, 나는 정말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분명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는 정말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길래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부가 되는 과정에도 매우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본도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본도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매우 낙후된 시골 지역입니다. 아굴라는 한마디로 시골 출신이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다릅니다. 그녀의 이름을 살펴볼 때 그녀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 출신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에서 보듯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을 브리스가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녀를 브리스길라보다는 이 브리스가, 정식 이름인 이 브리스가라고 부르는 걸 자주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브리스가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도 출신의 한 유대인이 이 로마에 사는 한 귀족 여인을 만나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들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역적, 신분적 차이도 있었고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로마에서 만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났다면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 소문의 근원지인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비록 로마인이었지만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로마의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에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도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고린도를 향해 가는 뱃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역사적인 복음 사업에 함께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과정도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택하며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선택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을 때 어쩌면 그들은 로마에서 살아갈 행복한 계획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낯선 고린도를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으로 고린도를 향해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고린도로 내몰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들을 위한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론 낙심되게 하는 일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 놓으실지를 기대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고린도는 인구 70만의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함을 상징하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함께 일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의 하는 일이 같았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각 곳에서 모인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였고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운동 경기와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들이 만든 장막은 매우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지쳤을지 짐작이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용기가 많이 꺾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바울의 환상 중에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는 사업은 날로 발전하였고 경제적인 준비도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고린도에 멋진 교회를 세워 수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 뿐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근심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셨던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열심을 다해 일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마침내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랄리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동역자로 시작하여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꿈꾸었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모습을 갖추기 원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용기가 꺾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너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너무 희미하게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우리 공동체를 더 많이 채울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일하게 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랄리교회 공동체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과 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내도록 용기 잃지 말고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함께 일해 나갑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힘든 상황에도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향할 때에도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1년 6개월이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며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과 비교해 보면 꽤 오랜 시간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함께 했던 사업도 꽤 안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로운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했고 그를 따라 함께 간 곳에 분명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자세히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곳 예배소에 있는 회당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평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교사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된 사람들을 우리는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말씀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농담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간 보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다급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기에는 우리가 가진 동역자로서의 이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누며 가르치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나눌 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여러분이 배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변화되고 쓰임받는 모습을 목격하셔서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그들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였고 동역자로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큰 일꾼으로 자라기까지 이들의 삶은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살펴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축복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계속된 경험들은 이들을 더욱 헌신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은 주의 사업을 위한 동역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를 위한 동역자로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만남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일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받은 동역자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사업에 끝까지 함께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